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유학에 대한 꿈이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 아내와 7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1살 난 딸 둘이 데리고 아주 그냥 용감하게 왔어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토플 점수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안 했고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또 이렇게 가서 여러분처럼 우리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은 재정이 풍성했던 것도 아니고 다달이 월세 나가야 되고 또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고 토플 점수를 치는데 제가 3번을 쳤거든요. 3번 만에 점수를 얻었는데 그 점수 받기 전에까지 이제 열심히 했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여, 주님. 그러니까 주일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러니까 뭐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역에도 이렇게 배정해 주셔서 구역 모임도 가는데도 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기쁘더라고요.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인가 2달쯤, 한 달 정도 지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대뜸 임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황송해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날을 정해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던 적이 있어요.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어쨌든 뭐 또 목사님 모시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집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때의 감동, 그때의 이런 감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와. 왜냐면 그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간절하고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이 그런 기쁨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물론 예전에도 기뻤지만 차원이 다른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해요.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뭐예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철아, 아무개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초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수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때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통 복음 설교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전도 설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니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또 사역일을 전할 때, 이 이제 영접 단계에서 이 구절이 쓰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 그렇습니까? 이거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된장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그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를 주님은 뭐요?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부자인 것, 그리고 자기가 부유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돈을 주고 사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에 계셨던 거예요? 교회 문 밖에 계셨던 겁니까? 문 밖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찹지도 아니고 신앙이 찹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의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목이 컬컬하고 마음이 컬컬하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이 뜨거웠던 이런 감정, 이런 신앙이 식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떨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냈을 때, 예수님을 제껴놓았을 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영적인 상태, 실상을 드러내 주시고 경고하시고요, 회개할 것을,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고, 우리가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뭐예요? 스스로 어떤 것에 만족해서, 내 잘난 맛에 만족되어져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만족되어져서 결국
계셔야 될, 결국 있어야 될 누구? 예수님은 안 계시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두드림, 뭐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하루 전에,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렸지, 서 있었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있다가 미래에 언젠가 모르지만 앞으로 언젠가에 너에게 찾아갈 것이고 내 마음의 문 앞에 설 것이고 그때 두드릴게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볼지어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물론 과거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때도 문을 두드렸었지만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현재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현재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현재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삶은 뭐예요? 현재형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과거에 주신 은혜도 귀하고요. 10년 전에 20년에 주신 은혜도 참 좋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걸 우려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어떤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쏙을 썩이는 아들이죠. 아버지가 멀쩡한데도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그 받을 유산, 자기 목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차서 할 말은 없죠.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줘버렸어요. 둘째 아들의 목을 주니까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돈을 들고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문을 바라보면서 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1분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집 나간 여전히 마음을 닫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 택한 자녀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기 열면이라는 단어는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 단수 동사.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단체 활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 개별적인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고 우리 개인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수성찬이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2인분을 드시면 제가 대신 배가 부릅니까? 누가 드셔야 되는 거예요? 1인분이든 2인분이든 각자가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누가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철아. 그럼 누가 반응해야 돼요? 제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제 아내가 대신 하면 저하고 관계가 있으면 없어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아들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각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반응하셔야 돼요. 목자는 그의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양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덕이지만,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부른대요. 양수나, 양도라, 양치라, 양파라, 양미야, 양수나, 양양아. 그게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목자는 그 양들을 아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저에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양철아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이름 끝 앞에 양자를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우리는 음메 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그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보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는 키가 작고 하니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간절하니까 삭개오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에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듯이 그 옆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 사이로 오시면서 누구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 무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철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대신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부르면 또 그러니까 불러보세요. 시작. 예, 어색합니까? 예, 한번 협조를 해주세요. 협조. 예, 한번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초등학교 1학년처럼 보여요. 예, 예, 7학년이잖아요. 우리 7학년 5반. 7학년이면 초등학생 아닌가요? 6학년, 저 5학년. 우리 장로님 7학년. 예. 제가 이름을 부르면 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시고 그런 감동, 그런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한번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가 불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시작. 성철아. 예. 우리 수지자매님은 자기 이름을 안 부르시고 저희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누가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각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대동하여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연습을 오늘 날마다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반응하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처럼 네 주님, 네 주님. 돈이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사회적인 평판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처럼 네 하고 주님을 집으로 영접해드려야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욕망대로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과 동행하고 세상의 인기를 쫓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데 우리도 거하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여는 거예요? 듣는 그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물론 강제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항의 물고기처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복된 교제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맞죠. 그죠? 당나귀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개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인격은 인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정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도록 복된 존재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결단입니까? 나의 몫이고 나의 역할이고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우리의 문을 열고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각자 여셔야 돼요. 그 주님을 초청하여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질 때, 은혜가 떨어지고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이 문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향한 주님의 경고로, 나를 향한 주님의 촉구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님의 음성인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나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슬플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 마음이 내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모든 게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해서 우리가 완악해서 몰랐을 뿐이지, 내가 세상 소리에 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날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요, 날마다 주님은 두드리시고요, 날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의식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그걸 알죠. 그러나 우리가 실족했을 때, 타락했을 때,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런 성도일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현재형으로 찾아가시고 날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세속적인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다시 주님과의 복된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결단입니까? 나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신해서 뭐 여러분의 팔을 비틀고 뭐 강제로 뭐 어떻게 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주의 자녀들, 보석과도 같은 주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인생 그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함께 뭐 하시는 거 교제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죠?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한 끼 식사의 의미 그 이상인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뭐를 떼어주신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죠. 또 뭐를 주십니까? 잔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뭐예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마시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그 살을 떼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토록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뭐요? 세워가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신다는 것,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감격이고 그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두려움도 문제될 거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 보좌를 내어드리고 초청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와 같은 사랑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조차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그 주님 찾아오시는 두드리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조차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즉시 문을 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